미가 선지자의 이름 자체가 미카에서 여호와 같은, 누가 여호와 같은가, 누가 하나님 같은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미카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도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끄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 요청을 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여기서 바산과 길르앗이라는 것은 양이나 소, 육축을 기르기에 가장 좋은 곳을 얘기합니다. 물이 많고 맛깔난 이 풀들이 많은 곳. 그래서 바산은 갈릴리 호수 북쪽의 산비탈에 있는 곳이고, 길르앗도 역시 마찬가지고, 길르앗도 물이 좋고 지역이 토산이 좋은 곳입니다. 즉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궁벽한 산 속에, 갈멜 산 속에 이렇게 갇혀서 사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다시 주님께서 선한 목자와 같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회복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럴 때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려. 하나님의 응답이죠. 이렇게 이전의 영광스러운 모습, 아니면 이전에 그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끌어내셨던 그 은혜를 다시 베풀어 달라고 할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거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뭐냐면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 이끌어내시는 그 인도하시는 겁니다. 즉 큰 영광과 능력과 권능을 발휘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상태를 풀으셔서 구원해 내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며 물을 내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내려주시면서 낮과 밤 관계없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 내셨죠. 그 모습 전체를 목자가 양을 구출해내고 양을 인도해내는,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상징화시킨 겁니다. 이런 것을 바라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전에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큰 능력을 보이면서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며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그는 귀를 막을 것이다. 라고 뭐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았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봤던, 즉 과거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 아말렉이 그랬고 모압이 그랬고 암몬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꼴을 보고 우습게 여겼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잘 살던 곳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수십 년간을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고 막 그저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한마디로 우습게 보이죠. 우습게 보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그 민족들을 주님께서 보기 좋게 박살 내시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권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뭐랍니까? 입을 닫고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그렇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일을
주님이 만들어내시죠. 그래서 그 교만하고 그리고 우습게 남을 여겼던 그 사람들의 처지가 바뀌어요. 그 바뀌는 처지의 모습을 뭘로 표현했냐면 17절에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을 것이며,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한 그 뱀에 대한 저주가 어떻게 되죠? 야,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땅에서 길 것이다. 여러분 땅에서 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뭐냐면 어, 두 발로 걸어 다니다가 그냥 땅에서 기어다니는 꼴이 됐다. 그 굉장히 수치를 얘기하죠. 그러면 그 수치예요, 그죠?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다니다가 땅에서 땅을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저주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치와 모욕과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자리에 가서 흙을 핥은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땅에서 땅에서 기어 나오는 벌레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만한 백성들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거는 뭐죠? 거꾸로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위치가 바뀌고 신세가 바뀌고 교만했던 무리들이 아주 비굴해지고 세상 다 이렇게 가진 것처럼 그렇게 폼을 잡고 큰 소리 치던 인생들이 그죠? 아무것도 아닌 바닥을 기는 인생들 같이 되어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갖게 되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역전을 일으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거기에 합당한 그죠? 벌을 받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언약 관계에서 묶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고 그런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 나라를 멸망시켰던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제국이 어떻게 돼요? 꼬꾸라지는 거죠, 여러분. 꼬꾸라져. 꼬꾸라지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역사에 사라지죠, 여러분. 아수르가 지금 어디 있어요? 바빌론이 어디 있어요? 다 사라져 가죠. 한 영광도 한때고 권세도 한때고 그죠? 뭔가 힘을 쓰는 것도 한때지.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간단 말이에요. 사라져 가서 어디서 흔적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다 사라져 가죠. 바람에 티끌이 날려가듯이 다 날아가고. 그러나 누구만 영원히 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세워주었던 그 복된 모습을 다시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미가 선지자의 이 기도와 이 소원에 대해서 주님이 들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복이 있죠. 우리의 인생도 기복이 있죠. 좋은 날이 있고 어려운 날이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럼 우쭐할 때가 있고 그죠? 이렇게 좀 소심해질 때가 있고 기복들이 있어요. 내가 했던 일이 잘 돼서 내 뜻대로 내 포부대로 잘 펼쳐나갈 때가 있고, 또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길이 막혀가지고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고, 그러한 기복들이 있고 부침들이 있지만, 뛰고 가라앉는 부침의 인생들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죠? 새롭게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부침이 있는 인생을 살아도, 희노애락이 있는 인생을 살아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죠.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아픔이 있고 병들이 있고 쇠퇴가 있고, 그런 인생을 살아도 거기에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그죠? 일일이비하는 그죠? 웃고 떠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고,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회복해 주시니까. 자, 이렇게 뭐요? 구원, 여기서는 14절에서 17절까지의 핵심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오히려 낮추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18절에 이렇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는 생각하다가 안 해요. 여기서는 사는 거예요. 죄를 사할 사자와 그죠? 용서할 유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걸 없애 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기업의 그리고 인애를 기뻐하시고, 인애를 기뻐한다는 건 인애를 베푸는 거예요. 인애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여움을 오래 가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무도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100년 동안 품는다고 해보세요. 1000년 동안 품는다고 해보세요. 1년 동안 품어도 우리가 못 살죠. 한 달 내내 진노를 퍼부으세요. 못 살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화가 치밀어도 그것이 잠깐이다. 그죠? 잠깐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백두산이 터졌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화산재가 일본까지 날아갔어요. 예, 편서풍으로다가 어마어마하게 날아갔죠. 날아가서 일본에 쌓인 화산재의 두께가 평균 이렇게 쌓였어요. 평균 그 멀리 1000km가 넘게. 여러분 그럴 때에 무슨 일이 소빙하기가 왔어요. 기온이 훅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양반들은 구두를 안 넣고 살았는데, 예? 그냥 그 밑에 못 사는 서민들이나 뜨뜻하게 산다고 구두를 넣고 살았는데 소빙하기가 오니까 전국에 양반이고 쌍놈이 여기서 추워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전부 다 온 나라 온 집이 다 양반이고 서민이고 쌍놈이고 다 집에 구두를 놓고 살게 돼서 이 이후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2층 집이 없어졌습니다. 구두를 놔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잠깐 그렇겠는데 생각해보세요. 그게 100년, 200년, 300년 같으면 다 얼어 죽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계절도 그런데 화산 하나 터진 것도 그런데 그게 오래 간다고 쳐보세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화가 용서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오래 가면 누가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짧고 뭐가 길다고요? 인애와 사랑과 그게 긴 거죠. 여러분 은혜가 긴 거예요. 용서의 마음이 긴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에 더 관심을 가져요? 주님 화나는 것만, 진노하시는 것만 너무 거기에 생각과 마음이 꽂혀서, 그죠? 어쩔 줄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경책받을 거는 경책을 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을 건 징계를 받아야 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죠. 여러분 깨닫게 되고 회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값짐과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진 하나님 우리를 향해 자기 백성 기업이 된 자기의 기업은 저 소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산이 빛나기를 원하고 복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빛나고 복된 거에 방해가 되고 걸림거리가 되는 죄악을 제거한단 말이에요. 그죠? 죄악을 그래서 발로 밟으시고 그리고 밟으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걸 먼 바다에 던지시고 용서죠, 여러분. 이 표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기억지 않으시고 그리고 뭐 한번 용서하고 내던진 죄악에 대해서는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주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굳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꼭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주여 내가 그때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으니 용서해. 아니 한번 용서하는데 왜 또 잠깐만 그걸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예? 한번 용서가 됐는데 왜 그걸 잠깐만 또 끄집어내냐고. 하나님은 기억이 없다고요. 그럼 주님이 또 기억을 더듬으셔야 되잖아. 또 언제 내가 언제 그랬냐? 예? 내가 언제 그랬어, 여러분? 마치 그와 같은 거잖아요. 나는 잃어버렸는데 생각해보세요. 나는 잃어버렸는데 누군가가 내 친구가 와가지고 야 15년 전에 네가 그랬잖아. 너 그때 그랬어. 이런 말에서 내가 상처가 났어. 여러분 그렇죠? 상처를 받은 사람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상처 준 사람은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죠. 우리는 기억을 해. 근데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뭐냐면 나의 허물을 주님이 용서해 줬는데 용서해 줬다는 것 자체도 기억을 안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용서를 해 줬다는 것 자체를 기억하면 어떻게 되죠? 늘 주님의 기억 속에서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건건이 너 그때 그랬어. 너 그때 그랬어. 내가 앞으로도 너도 주시할 거야. 여러분 그렇죠? 주님이 늘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뭐야? 발 못 뻗고 자요. 언제나 뭐야? 잠깐만 찔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야? 가책을 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는 건 누구죠? 그 마귀가 하는 짓이죠. 계속 어떻게 돼? 계속 찔르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도 찔른단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원래 그 일이에요. 그 일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를 가지고 자꾸만 뭐야 그 재판사 앞에서 조사한 자료를 쫙 가지고 계속 얘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얘가 이런 짓을 했어. 판사님 기억해 주세요. 얘가 이런 짓을 했어요. 이건 형법 몇 조 몇 항에 위배된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지금 근거 자료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판결이 났는데 끝났는데도 여러분 판결이 다 끝났고 거기다 책임을 다 징역을 하든 벌금을 하든 다 끝났어. 그런데 여러분 이 검사가 마귀 새끼 같아가지고 판사한테 가가지고 또 저 15년 10년 전 했던 일을 기억해 주세요. 5년 전 했던 일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못난 것을 자꾸만 들추어낸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있어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에 대해서 뭐라고 처음에 들어가요? 우수 땅에 욥이라는 의인이 있었다. 그죠? 이미 규정하고 가는 거예요. 의인이 있었다. 그는 행위가 온전하다. 어느 정도로 온전하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식들이 다 모여서 생일이고 뭐고 큰 잔치가 있고 하면 꼭 그 다음 날은 그 아이들 자기 아이들의 한 명씩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희생을 드렸더라. 왜 드렸냐? 혹시나 너무 즐겁게 흥이 나게 지내다가 그 흥 때문에 혹 잘못한 일이 있을까 봐. 여러분 그렇죠? 성경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세세하게 모든 부분에 하나님 앞에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온전하게 살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라고 전제를 하잖아요. 전제를 그렇게 딱 해서 판결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천상회의가 있을 때 사탄이
늦게 들어왔어. 조정회의에 늦게 들어왔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 야, 너는 어디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오냐? 그러면죠. 너는 어디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오냐라고 했을 때 뭐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야, 전 세상을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아 그래? 그럼 우스땅에 욥을 봤어? 욥처럼 그렇게 착하고 신령한 사람 너 있는 거 봤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말이 뭐예요? 근데요 하나님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잘해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알랑방구 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괜히 부스럼을 만들잖아요. 이 상한 논리로 어떻게 돼요? 논박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욥 하나님은 뭐예요? 아, 욥은 그렇게 아닌 것 같은데. 욥은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 은혜를 받았다고 그거 나한테 잘하고 은혜를 안 받았다고 나한테 홀대할 것 같아?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귀가 아 그러면 은혜를 걷어가 보세요.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은혜를 걷어가 주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옆에서 찌르고 하는 게 뭐라고요? 아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귀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은 뭐예요? 이렇게 고발하는 자. 사탄의 원래 뜻은 고발하는 자란 말이에요. 고발하는 자. 사탄은 고발하는 자예요. 하나님 법정에 얘가 하나님 욕했대요. 얘가 실망을 했대요. 얘가 좌절했어요.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도 딴짓했대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죠? 사탄의 짓.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우리는 그러한 우리를 잠깐만 찔리고 야 너 하나님한테 은혜 받아서 충성하는 거지. 사탄이 그런 거죠. 너 지금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안 줬기 때문에 네 일이 어려운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당해도 그런 마음이 들어도 혹시 그런 소리를 들어도 거기에 여러분 흔들 일이 없잖아요. 그죠? 흔들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자세의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되죠. 잘 되면 감사의 찬송이 나오고 안 되면 눈물 찔찔 흘리면서 원망이 나오고 이거는 뭐예요? 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한 우물에서 단물과 짠물이 나올 수 있겠냐?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한 우물에서 어떤 날은 단물이 나오고 어떤 날은 짠물이 나오고 그러면 우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또는 좋고 평안하고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달라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거 관계없이 뭐요? 언제나 일정하게 일관되게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주님을 존중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 사하여 준 거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요. 왜? 이미 먼 바다에 던져버리셨기 때문에. 던졌다라는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뭐요? 죄를 발로 밟아서 뭉개버렸다는 거죠. 발로 밟아서 땅속 깊숙이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새 은혜를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뭘 잘못하고 뭔가를 미진한 게 있다고 해서 그거를 크게 침소봉대처럼 크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죄를 진 것처럼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은 좋은데 그거를 끄집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더 새롭게 살려고 하는 자세를 갖추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 지난주에도 제가 애썼습니다. 이번 주에도 더 애쓸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번 주에는 더 든든히 붙잡고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그 자세로 가는 거예요. 자꾸만 뭐 처음 시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어제로 다시 돌아가. 5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여러분 늘 기도가 어떻게 5년 전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그냥 오늘까지. 그럼 마찬가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얘기를 할 때마다 내가 말이야 대동아 전쟁 때 이런 일을 겪었어. 손자를 만나서 여러분 야 손지 들어 앉아봐라. 이 할아버지가 할배가 있잖아. 대동아 전쟁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오늘날까지 오면 몇 년을 해야 돼요? 한 80년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80년의 인생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 손자가 지겹지 않겠어요? 손자 손녀가 지겹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안 오려고 하죠. 그렇잖아요. 대동아 전쟁에서부터 또 얘기 들어야 되잖아요. 예? 보릿고개 얘기 또 들어야 되잖아요. 6.25 때 얘기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과거 속에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 속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은혜 속에 사는 거지. 옛날에 못 벗고 헐벗고 고생했던 시절에서 생각이 멈춰 있고 마음이 멈춰 있고 판단이 멈춰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보릿고개 때 지그지그 고생했는데 오늘 이렇게 먹고 살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맨날 그렇죠. 모든 기도가 이렇게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어요. 레파토리가 쫙. 그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는 걸 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녹음기 틀어놓지.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따까닥딱. 뭐 그렇게 하지 뭐하라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뭐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뭐가 새 은혜. 새 은혜요. 오늘 새롭잖아요, 여러분. 오늘 새롭잖아요. 오늘 새 날을 주시고 새롭게 햇빛 주시고 새롭게 이렇게 주님을 찾게 해주셔서 어제하고 똑같은데 아니죠. 다르잖아요. 이건 지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지나갔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안 돌아오죠. 네? 돌이킬 수 없고 안 돌아오는 거는 이미 흘러갔으니까 내버려 두고 오늘 내가 어떤 자세로 살 건지 오늘 어떤 은혜를 받을 건지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거죠. 어제 동일하게 나를 지키신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그건 맞죠 여러분. 차라리 어제 얘기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제도 나를 지켜주신 주님이시니 오늘도 지켜주시고 어제 은혜 주신 주님 오늘 새 은혜 주시고 오늘 좋은 일 있게 해주시고 감사할 일 있게 해주시고 어제 못 깨달은 거 있으면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죠 여러분. 생각이 열려 있고 그걸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전 것은 잊어버리시는. 그래서 뭐예요? 보라 내 것은 지나갔다.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은 언제나 뭐예요? 새롭게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롭게. 오늘도 새로운 거죠.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만들어 가시고 베풀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 묶여 있는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앞으로 통치하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내 앞서 가시기도 하시고 내 우편에 가시기도 하시고 지금 현재 내 옆에 계시고 내일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앞서 나가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도 잊어버린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 과거에 묶여 있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죠? 주님 오늘 새롭게 주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된 모습으로 성숙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야 매일매일이 성숙해지고 새로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으로 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죠? 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주님 주신 시간들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그죠? 주님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뭐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인애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새롭게 은혜를 성실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더 성숙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손길을 따라야 되고 그걸 붙잡고 가면서 혹여나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좀 미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주님 내 미흡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죠. 내 미흡한 걸 채워 주시옵소서. 내 연약한 것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이제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가야 그죠? 나아지고 성숙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국민학교 때 한 대 맞은 거 기억하고 있고 중학교 때 또 맞은 거 기억하고 있고 그 기억 속에 된 사람은 그죠? 그 많은 사랑은 어디 간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요. 예. 우리 아버지가 나 때렸어. 우리 아버지가 나 때렸어.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나머지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그 땀 흘리신 거 그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예요. 허구 많은 것 중에서 혼나고 맞고 꾸지람 듣고 화난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죠? 정신 건강이 안 좋아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내가 건강한 신앙 되고 또 소망이 있는 신앙이 되고 또 활기찬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기억하고 감사가 일어나고 찬송이 일어나고 그래야 여러분 힘이 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좀 여러분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고 사한 죄는 다시 뭐요? 회상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새 은혜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인애가 길고 사랑이 풍성하고 은혜가 넉넉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한번 다시 상기시키시고 또 그렇게 마음에 정리하여 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강건해지고 그죠? 윤택해지고 너그러워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친밀감 있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주님과 산 교제를 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을 복되게 은혜롭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가 선지자가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이전과 같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고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못난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죄된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용서한 것을 다시 용서했던 그 죄를 떠올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새 은혜로 새 역사로 이끌어 가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그 신실함으로 오늘날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날을 주셨고 새로운 한 주간을 또 열어 주셨습니다. 새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